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의 골방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한 편 한 편을 살펴보았었지요. 시편을 통해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눴던 내용이 이제 할렐루야,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셨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안전함을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기리며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다시금 함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봤던 내용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요한복음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은혜와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또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1절부터 18절까지 서론격으로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19절부터 51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야기가 19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전까지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한 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전한 것이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증언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35절부터는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35절부터 42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생각하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5절,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외침을 외쳤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두 제자의 행동이 재밌었다고 했는데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지난번 설교할 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로서는 조금 서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보라고만 했지 보라 했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이 목사로서는 좀 서운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이 예화만 기억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저녁에 말씀 나눔을 했는데 저녁에 말씀 나눔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게 뭐더냐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 사교육 이야기? 딴 거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시진 않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화가 아니라 그 예화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핵심을, 말씀을 기억하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때의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요,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다고요.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남도록 전했던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것 또한, 그 사명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서운하셨대. 딴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남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전하여서 주만 드러내는 삶이 그 사명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 되어야겠구나, 나의 임무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적용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삶, 그 삶으로 아름답게 그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죠. 여하튼 그런 결과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물으셨다는 얘기가 38절입니다. 우리 38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해서 나를 따라오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죠. 계속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의미고요.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죠. 선생님, 저희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지금 38절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보라가 미래형 동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입니다.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짧은 명령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 이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제자들에게 학문적인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일타 강사처럼, 지금의 어떤 그 강남에 있는 일타 강사처럼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것들을, 핵심들을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파하셨는가?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면서요,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서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보고 알고 경험하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내 삶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여서 그 함께한 것을 통해 알자. 인격적인 삶과 나눔을 요청하고 있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린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답을 바로바로 내려주기를 요구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요, 우리가 바로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일들이 해결되길 원하니까요, 내 기도하는 제목들, 내 문제들 어떻게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을지 당장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요청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마치 요즘 이제 OTT에 핫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점쟁이들 나와가지고 뭔가 맞추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서 저도 한 2편 봤거든요. 뭐 다 맞추는 거 아니던데요. 막 되게 점쟁이들이라면 뭐 할 줄 알았더니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어떻게 갖냐면 그렇게 용한 점쟁이보다 더 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한 답들을 바로바로 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당장의 정답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과 어떤 시간들을 가졌을까? 우리 39절을 살피면서 좀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39절 다시 볼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함께 거했다는 이야기가 39절의 내용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식 그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게 지금 몇 시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의 10시는요 유대식 개념으로는 오후 4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요 0시가 아침 6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6시가 0시 이 기준일 때 지금 10시라고 할 때는 오후 4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는 말은 오후 4시쯤부터 예수님과 이제 하루 동안 꼬박 함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뭐 했을까? 40절과 41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예수님을 쫓아갔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럼 안드레의 형제가 또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인 거죠. 베드로 제자. 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한 후에 찾아가서 말한 고백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바로 전날까지의 호칭은 뭐냐면요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를 선생으로 바라봤던 이 안드레가 이제 하루 지나고 예수님과 교제한 후에 고백하는 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 구원자를 만났다. 호칭이 바뀐 것을 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호칭이 바뀌었을까? 뭐 했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본래는요 누굴 따랐던 제자들인가 하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때에 왜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 전부터 이 두 제자들은요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구약에서 약속됐던 일들이 성취될 것인가, 그리고 세례 요한에 선포된 메시지가 그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더 본질적으로는요 그런 질문도 했을 수도 있죠. 내가 누구이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갈급함 가운데 쫓았던 제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그럴 때에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저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모든 현실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묻고 답을 듣고 보고 그 인격적인 삶 가운데 교제한 시간이 이 10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다시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지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정말 모든 것이 형식적이게 되어서 암울하고 침울한 분위기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분위기요.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세력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봤던 그 모습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지금 이 유지하고 있는 힘이, 권력이, 권세가 사람들이 따르고 쫓는 이 물질적인 평안함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은요, 형식은 남아 있어요. 제사도 지내고 형식적인 기도 행위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영적인 갈망함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 이 두 제자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두 제자가, 그 두 제자 중 한 안드레가 베드로를 향해서 다음날 10시의 시간을 가진 후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정말 궁극적인 질문들, 목적들, 이유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답을 듣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명백한 일들을 이뤄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들을, 그 영혼의 갈급함들이 해소되는 것들을 누렸음을 기억할 때에 이런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쫓으면, 그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 우린 영적으로 갈급함을 해결받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일들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란 말이지요. 우린 여기서 귀한 진리 하나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이요? 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예,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 온전히 살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그 사람과 함께 깊은
자신을 나누는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실수하는 이유가 뭔가 다시금 돌아보면요, 실수하는 이유는요, 내 경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저랑 그닥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저에 대한 이해와 전혀 다른 이해로 저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일국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정일국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런 힘듦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닌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 때문에 힘듭니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의 힘듦을 막 이것 때문에 힘들 거래요. 이 상황 때문에 힘들 거래요. 아니요. 다른 데 있다고요. 전 생각보다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어긋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 안에서 경험 속에 저라는 사람을 투영시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저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저라는 사람의 서사를 깊이 듣고 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듣는 거죠.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 그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정일국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일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 그런 서로의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눌 때에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한 말을 따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들을 보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가? 그때에 진실된 사람인지도 볼 수 있고요. 때로는 그 말을 따라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요, 저 사람은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때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며 풍성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와 즉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알려주시지 않는다고요.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특별함이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교제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또 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시기에 오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때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꼭지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전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팍 주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언제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방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며 그 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하나하나를 살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 바라봄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할 때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깊이 교제하는 그 10시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구나. 이 아침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며 내가 그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문처럼 외우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친 채 내가 일상 가운데서 분주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이 아침에 다시금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 나에게 그 10시의 시간이 그 한날의 주님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묻고 답하고 또 잊지 아니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다시금 확보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에 나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니까 또 문자 그대로 귀를 이렇게, 이게 걱정되거든요. 어떤 분은 또 귀를 어떻게 기울이면 되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듣든지 읽든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씩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때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잠자는 영을 깨우시며 그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영적인 상황은 어떠신가요?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냥 나의 일상의 한날의 삶이 그냥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금 온전하게 살며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한 꼭지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서 나누기 원하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얼마나 기쁨 가운데 전하고 있는가 다시금 기억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 안에서 주를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가?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길 원하는가? 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길 원하는가? 우리 41절 다시 함께 볼까요? 41절 보면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베드로에게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우리는 문자로 이렇게 건조하게 읽지만 베드로를 찾아간 그 안드레는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고백했을까요?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왜요? 자신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하길 원한다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겠느냐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 메시아를 만나면 그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살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곰핍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막 갈급한 가운데 있는 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도 알고 듣고 메시아를 만나면 살 수 있다.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여 그 복된 구원의 일들을 맛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예수를 전했을 거란 말이지요. 너도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그 크신 뜻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다. 이런 태도가
이 안드레의 태도였고 주를 원하기를 바랬던 태도였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아니, 주님을 전하고 계시나요?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 때에 이 복음의 기쁨 속에서 다른 이들도 이 복음을 알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않고 놓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입니까? 무엇이냐 말이지요. 아마도 첫 번째 일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놓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쁨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번이 회복되어져야겠네요. 하나님과의 그 10시의 그 교제의 시간,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는 그 복된 시간들, 그 복됨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이 복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막 의무여서 이거 안 전하면 무언가 벌 받을까 봐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닌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나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소망이 있음을 내가 아는 자 되었거든요. 그 아는 것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풍성하게 다시금 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의 그 강건함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 이 복음 꼭 믿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형제 자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 너도 알면 너도 귀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 기쁨으로 하는 일들 아니었냔 말이지요. 다시금 이 기쁨의 전도의 일들이, 복음 전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내 기쁨이 사라졌는가? 이유는 더 본질적인 질문들, 내 영적인 상태와 상황이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사실로부터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거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또 전할 때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건요, 그 사랑을 전할 때 전하는 저도 살지만 전하는 나도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복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했지만 그 전하는 나 역시도 그 복음 안에서 분명해져서 그 복음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 우리의 한 주, 우리의 일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그렇고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43절부터 49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43절도 이튿날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여러분, 요것 좀 기억하십시오. 1장에 보면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튿날 다음에 2장 가면 사흘 후에 이 시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기억하면서 이튿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 제자 중에 하나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45절에 보면 그 따르는 시간이 얼만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또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분이 이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45절입니다. 전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약간 그래서 어떤 이제 책을 보니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록은 동생이다.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끼리 또 잘 어울리잖아요. 이제 왜요? 빌립이
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냐면 되게 감정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어떤 이성적으로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에 성취되시는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능통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빌립의 전도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뀌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예, 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한편으로 무시한 겁니다. 나사렛에 대한 지역에 대한 무시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되게 촌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깡촌 중에 깡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가난한 이미지가 있는 동네였어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이 의미는 되게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촌뜨기다, 촌에서 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멸시에 가까운 표현인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거기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거기 뭐가 용이나? 뭐 그래? 뭐 이런 의미의 표현인데, 근데 이 빌립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봐라. 아까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와서 봐라 했는데, 이제 빌립이 그 전도할 때 야 와서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와서 네가 한번 봐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더라. 근데 47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이요 좀 심오합니다. 약간 뭐 이상하기도 한 것 같고요. 47절 볼까요? 47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친구의 그 끌림에 순종해서 왔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8절에 반응이 좀 웃긴 거예요. 4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 사람 속에는 거짓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 이거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정훈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한국 사람이도다. 저 사람에겐 거짓이 없도다. 그러면 반응이 뭐냐 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사함이 없다는 것? 약간 교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 구절이어서 뭔가 대답하는 게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 나다나엘의 반응은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순수한 사람이로다,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단순히 착한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수한 갈망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지금 타락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을 보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 증거가 더 있는데 4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보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데? 중동 지역은 햇볕이 뜨거우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큰 이제 그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잎이 넓고 무성해서요,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는데, 당시에 랍비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 했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장소가 이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살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타락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함과 갈망에 대해 깊이 그 갈급함을 갖고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했던 사람,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을 볼 때에, 그 나다나엘은 한편으로 신음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겠구나, 우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음이요? 신앙의 고통이요. 그래서 삶에 대한 괴로움이요. 다시요, 이 사람은 단순히 왜 내 삶이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 것에서 멈춰 있지 않았다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더딘가? 내가 언제까지 이 믿음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나라의 영광이 무력한 것 같고 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갈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때에, 그래서 마치 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골방에 들어가 신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신앙의 몸부림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큰 위로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아십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나를 아시는가? 빌립의 고백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곧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실 수 있는 그 아들이시며 왕이시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래서 고백했던 게 49절인 거예요. 49절 나다나엘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왕의 통치가요, 단순히 권력과 어떤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누리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 마음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공감하시며 그 신음을 들으시는,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의 성도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며 그 아심 가운데 그 아심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속에서 때로는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나 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나만 왜? 나만 믿는 것 같고, 나만 주를 위해 선신하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현실을 또한 보게 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때로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한편으론 교만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 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 속에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그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신음도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은가? 아니요! 반드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며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담대히 할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그 주님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지. 물론 나의 연약한 모습도 아시는데 이 연약함 속에서 발버둥 치며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주님이 아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물론 다른 사람은 저의 죄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도 잘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는 나의 여정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 아무도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아시기에, 모든 것 아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할 때에 얼마나 제 한 주간의 그 삶도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50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도 약간 좀 아리송합니다. 혼란스럽게 하는데 우리 50절부터 함께 볼까요?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한테 너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너가 믿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더 큰 일이라는 게 뭔가? 5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인자 위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린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창세기 28장 끌고 돌아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사건입니다. 야곱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나다나엘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다나엘은 이해했을 것이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 스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야곱이 본 환상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는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아서 형이 야곱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니까 도망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도망칠 때에 그때 길 한편에서 노숙하는 일이 있었는데 길가에 돌멩이를 베고 베개 삼아서 이제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창세기 28장 11절 12절인데 여기는 함께 볼까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마치 옛날 그 동화 중에 잭과 콩나무인가요? 이렇게 하늘로 있는 사다리가 이렇게 그 나무가 막 올라가서 하늘까지 이어진 것처럼 야곱의 환상 중에 꿈을 꾸는 환상 중에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이제 보였던 거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봤던 거예요. 그걸 지금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본 후에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야곱이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게 28장의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는 도망자지만 네가 지금 비록 형 에서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도망 가운데 도망치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언약을 성취할 거야.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28장의 이야기인데, 이걸 끌고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게 51절인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51절 읽어볼까요?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사다리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인자,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됨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하늘과 그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어서 진정한 사다리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게 51절의 내용인 거죠. 우리는 압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겼는데, 이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닫혔던 그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그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게 이 51절의 이야기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막힌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이제는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51절임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시며 유일한 길이심을 선포해주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지요. 더 큰 일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원래 죽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요, 그 은밀한 교제 가운데, 복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일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에 복됨 가운데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구나. 복됨 가운데 이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구나. 잊지 아니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그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그냥 일타 강사처럼 어떤 내용들을 따다다다 알려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함께 알고 함께 누리며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 한날 한날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기억하길 원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복됨 가운데 기쁨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얼만큼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그분이요, 그저 안 하면 혼내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정말 원하며 갈망하며 그 갈급해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고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1번이 아니라요, 주님이 1번입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도록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요,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게 형식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죽음은요, 온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그 건조한 하나님 없는 삶은요, 온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풍성함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누리게 하셨는데 그 풍성함을 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냐는 말이지요.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 마지막 그 주님을 기쁘게 선포하는, 감사하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지요.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지요.